오늘 저는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죠. 방주를 다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7일 후부터 비가 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40일 동안 비가 오고,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방주 안에 있지 않은 것은 다 멸절해 버리게 되죠. 이제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고 그 달 11일 날부터 비가 오기를 시작했다가 온 세상이 다 쓰러지고 나서 약 1년이 지난 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601년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사면에 물이 거쳤다. 그리고 나서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밖으로 나오기를 시작한 게 홍수가 시작하고 나서 꼭 1년 10일 375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이야기죠. 방주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다 없어졌어요. 세상에 존재했던 것 다 홍수로 다 없어졌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가축들, 그리고 기는 생물들, 각종 조류들, 이런 것들만 바깥으로 나와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새로운 출발을 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왕년회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왕년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은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이고, 또 과거에 왕년에 살았지만 부끄러운 일도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지워져 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노아에게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에서 나와 새롭게 시작하라. 따라합시다. 방주에서 나와 새롭게 시작하라.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 8장 1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말하죠.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 방주에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까지도 방주에서 나와라. 그 다음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그래서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뚜껑을 열고,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너는 시작을 하고 나가라는 얘기죠. 거기서 멈춰있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방주는 어떤 곳입니까? 1년 10일 동안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준 곳이에요. 편안한 곳이에요. 그 안에서 각종 짐승들이 알도 낳고 새들이 알도 낳고 또 짐승들이 새끼도 낳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울음소리도 들리고 다 있었겠죠. 그 안에 있는 동안에는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방주를 열고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를 믿는 것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밖으로 나온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교회는 이제는 여기서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밖으로 나오는 교회가 돼야 돼. 이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교회가 돼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인류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안주하고 그곳에서 근심 걱정 없는 그 자리에 머무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될까요?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곳이 교회일까? 저는 적어도 교회는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벽을 깨트려야 됩니다. 열고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믿고 우리끼리 뽐내고 우리끼리 과시하고 우리끼리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비치는 빛이 돼야 되고, 부패되고 썩어져 가는 것을 부패되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뚜껑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성경 공부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론과 교회론, 성화론, 사역론, 그리고 이 지역의 영적인 싸움권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교제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가 돼야 된다. 교회는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 된다. 수도 없이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담을 헐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해피사랑방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원봉사하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 혼자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밖으로 뚜껑 열고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모여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된다면 뭐하러 예수마을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있겠어요? 주변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왜 예수마을교회는 여기서 무엇을 위해 있는 교회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있는 게 교회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도 다시 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받고 교육받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받았다고 너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았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세상을 멸망시키고 노아의 가정을 다시 구원해내서 세상에 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안에 벽을 헐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창세기 8장 16절 17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고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역사회로 문을 열고 나가라는 것이죠. 교회 때문에 세상이 살맛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예수마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 가운데서 도시의 승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시의 승리라는 책에서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진정한 번성과 생육이 있는 곳은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일어난다. 도시는 인조성이 편안해요. 가기가 좋아요. 그리고 혼잡성, 친밀성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놀고 함께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도시잖아요. 도시가 번성할 때 그 나라의 부가 증진되는 거예요.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도시에 많이 모이죠. 근데 왜 이렇게 도시가 피폐해지느냐 하면, 이 번성하라는 성경의 의미는 건물이 커지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인간 중심의 도시가 세워져야 그 도시가 번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타켓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과거에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전하고 싶었어요? 로마에.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곳에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우리 예수 마을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면서도 그 속에 뭐가 이루냐면 인구가 증가돼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위기가 왜 오느냐 하면 그 나라의 인구 보존수의 기본이 2.1명입니다. 2.1명. 그러니까 이 사람 수는 소수점이 없기 때문에 3명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의 자녀를 3명을 낳아야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저 강남에 있는 부모들이 그런다면서요. 자식 낳지 마, 니들만 둘 살다가 끝나, 그러라면서요. 근데 그 나라가 존재하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인구를 3명씩은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출산율이 지금 2.07%예요. 2.07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점 있는 건 하나씩 더 올리면 돼요. 사람은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3명 정도 낳는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호주가 1.78명, 프랑스가 1.19명, 독일이 1.67명, 영국이 1.64명, 일본이 1.29명, 한국이 세계 탑이죠. 1.16명. OECD 가운데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스스로 자립하고 그 나라가 스스로 경제성을 회복시킬 수 있으려면 인구수가 얼마 돼야 되냐? 1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억.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해지려고 하면 빨리 남북이 통일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할머니들이 애를 낳든지. 젊은 사람들이 안 나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게.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읽히는 책이 명견만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명견만리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일본의 청년 세대들이 일자리가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까라고 고민하다가 저들이 막 건설업을 활성화시켜요. 필요 없는 데다 다리도 놓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부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반면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젊은이들에 대한 부양책을 써요. 여러분, 지금의 이탈리아는요, 청년을 떠나보내는 나라로 소문나 있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청년이. 이탈리아, 로마였던 이탈리아는. 그래서 이 이탈리아가 복지정책이 굉장히 잘 냈던 나라고 부강하게 잘 사던 나라지만 지금 나라가 노인들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빈곤층이 생겼는데 그 무료 급식소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밥우들어 먹어 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이탈리아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이 취업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부모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하면 약 70%가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10.5% 정도가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실직을 하고 있는데 저기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어디서 가봐도 일자리가 있다, 무슨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데 찾기가 그렇게 드물어요. 지금 나라의 정책도 보면 새로운 기업을 일으키고 무슨 뭐 과학자를 일으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81만 명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스페인이나 과거에 다른 나라들이 공무원 늘려갖고 나라를 말아먹었거든요. 부채 허덕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서 일자리를 못 찾으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으로 가는 숫자가 지금 4.6%거든요. 일본에서는 한국 남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머리도 똑똑하고 근면하고 배움도 많고 기술력도 있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그냥 한국 젊은이들을 막 선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근데 독일의 최고 경기 부양책은 청년 복지였습니다. 이 이탈리아는 청년의 고통을 개인 문제로 삼고있어요. 일본도 개인의 문제로 삼았어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1970년부터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복지 정책을 베풀기보다 청년들에게 저들이
교육을 공부를 하려고 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한다면 전체 무상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교육비가 없어요. 독일은 학교 다닐 때 다 학비 없어요. 다 대줘요, 젊은이들에게. 저들이 학교 가서 기숙사에서 거하면서 공부한다 그러면 주거비도 공짜예요. 저들이 새로운 창업을 한다 그러면 생활 자금까지 지원하고 기업 자금까지 지원해 주는 데가 바로 독일입니다. 근데 저들의 국민의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그 독일의 자동차 가운데 유명한 게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냥 몰라도 아는 척하고 수준 있게 좀 고개를 끄덕거렸으면 좋겠어요. 이 폭스바겐이 위치한 지역이 볼프스부르크 시인데, 여기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젊은이들이 다 그 도시를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나게 되니까 이때 자동차의 노조들이 모여가지고, 자동차 회사의 노조들이 모여서 우리가 일자리를 저들에게 주자, 우리 임금을 절반으로 죽이자, 절반으로 줄이고 저들에게 일자리를 자꾸 주자. 그래가지고 이 자동차 한 폭스바겐에서 몇 명을 뽑냐면 5,000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우리도 이익금을 좀 줄이자, 노조들도 임금을 줄이고 회사도 이익금을 줄여서 몇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냐면 1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요. 여러분, 한 회사가 1만 명을 늘렸다니까? 좀 조금이라도 놀리기라도 해봐. 그러니까 그 폭스바겐이 있는 자동차 있는 회사의 주변에 젊은이들이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죠. 그러니까 그 도시가 뭐가 일어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활성화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국가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기업인들이 뭔가 하려고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저기서 소리가 잘 안 나오고, 큰일 났다, 앞으로 무엇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먹거리를 삼아야 될 거냐, 어떤 소망적인 비전 제시가 없어요. 국가 정책도 그래요. 참 안타까운 게, 무슨 뭐 한다고 과거에 뭐를 하고 자꾸 과거만 뒤지고 앉아있지, 미래를 향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거에 대해서 나라를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대한민국이 처음에 일어날 때, 못 살고 있을 때 어디가 교육을 앞장서서 실시를 했냐면 교회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유학생도 보낸 거예요. 외국으로 막 보내서 새로운 신기술을 가져오고 신학문을 익혀오게 한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죠. 대한민국 경제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일자리가 없으면 이제는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청년 아카데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교육을 줄 수 있고 저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 믿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뭐면 전도를 해야 된다. 이 전도를 할 때 뭘로 할 거냐?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곳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게 뭐냐? 저들의 미래를 줄 수 있는,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일깨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정신과 함께 창업 정신을 깨우쳐줘야 된다. 그래서 창업 아카데미가 이루어져야 된다. 앞으로 교회는 창업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다 몰락해요.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문화공연을 하면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몰려옵니까? 문화가 사는 곳에는 젊은이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젊은이들을 교회로 끌어온다? 못 끌어와. 그렇게 이제는 교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교회 담장을 지금 부셔야 돼. 가둬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요,
점점 교회가 보이는데, 전국을 돌아다녀 부흥회를 인도해보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과거에 노인들만 다 앉아서 옛날에 은혜 받았던 향수에 젖어 있는 것뿐이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유명한 말 하잖아요. 칼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손에는 성경을, 다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이 칼바르트가 한 얘기예요. 유명한 신학자 아닙니까? 교회학으로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정말로 진정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한 손에는 바이블을, 한 손에는 뉴스페퍼를, 신문을 들라는 거예요. 브라이언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한 손에는 바이블, 한 손에는 뉴스페퍼. 이 바르트가 한 얘기를 하면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한 손에 성경만 들고 나가면 되지, 왜 신문을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이 브라이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동산에, 하나님이 지은 창조동산에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숨쉬고 활동하는지, 또 그들 세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내재적 맥락을 짚지 않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만든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생명들이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사건들을 모르면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나도 많이 들어봐요.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성경에 묶여있는 설교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절대로 너무 세속화된 설교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 복음은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서 저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교회가 멍청하게 앉아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으면 한국은 소망 없어요. 교회가 앞서가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과 신문이 스승이요 삶의 지침서다. 그러면 세상에서 지금 많은 글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 청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세상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 지금 없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뭐란가, 노아를 끄집어내면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야.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노아가 방주에 문을 열고 나오듯이 우리 교회가 이제는 교회라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열고 나가야 돼.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예배 생활을 다시 시작하자. 예배 생활을 다시 시작하자. 오늘 본문 20절로 22절까지 내용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나왔어요. 예배당을 깨트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뭐란 겁니까? 저들하고 똑같이 논 게 아니라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령을 내렸는데요, 너 예배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가인과 아벨에게도 하나님이 예배를 명령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배는 명령으로, 어떤 제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려야 돼.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의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밖으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번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건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배. 미국의 록펠러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거 3가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록펠러가 3가지 무슨 기적을 일으켰냐면, 첫째로는 역사상 가장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유한 기적을 일으켰다. 2번째 가서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기부한 사람이다. 그 록펠러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돈 벌 때 많은 사람 그 임금을 착취했고, 그 다음에 작은 기업을 뭐 블랙홀 같이 흡수해버리고 그래서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록펠러가 지금 존경받는 이유는 나중에 돈 벌어서 그 모든 자산을 다 사회에 기부해버린 거예요.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 뉴욕의 수돗물값을 직업도 록펠러 재단에서 다 내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서울시의 수돗물값을 개인이 다 내고 있는 거예요. 놀래는 기색도 좀 하지. 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98세까지 장수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치아가 하나도 썩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게 살았대요. 나도 임플란트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은 98세까지 치아 하나 하지 않아. 치아. 그래서 이 사람이 기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록펠러가 어떻게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역사적인 인물로서 그런 기적을 이루었느냐 했을 때 그가 말하는 말이, 나는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려면요, 우리 교회가 진짜 앞자리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자꾸 이왕 왔는데 왜 뒷자리를 선호해? 앞자리를 선호해야지. 다음부터는 앞자리 앉기 원하면 뒷자리도 아멘 한번 해봐요. 오른손 들고 아멘 한번 해봐. 참 희한하다. 나는 뒷자리가 몇째 줄부터라고 말도 하지 않은데 자기가 알아서 손 든다. 어디가 뒷자리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자꾸 뒷자리 가서 앉아있냔 말이야. 이 앞자리가 비어있는데. 이 앞자리가 비어있으니까 여기서 카메라가 나가면 항상 자리가 빈 것 같아. 열심히 전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서 큰 소리치고 뭐 남한을 뭐 어떻게 한다, 미국을 한다 막 까불잖아요. 핵폭탄 가지고.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배를 모르는 나라잖아요, 북한은.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라가 흥한 나라가 없어요. 다 심판과 멸망이에요. 북한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 마카이벨리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마카이벨리 군주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그러니까 나라가 둘이 통치하거든요. 군주가 통치하든지 공화국이 이제 어떤 투표를 뽑아서 통치를 하든지 하는데, 특이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막강하고 부강한 군주가 통치하는 나라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라는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요. 이 이탈리아 같은, 로마 같은 나라가 그렇게 강한 군주가 통치하는 나라지만, 여기에서 어떤 일이, 군주가 그러니까 노예의 노동력을 착취하죠. 경제를 약탈하죠. 그 다음에 노예 사냥을 하죠. 이러면서 막 하다 보니까, 막 착취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원망과 불만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4분 5일이 돼서 나라가 몰락하는 거예요. 북한이 저렇게 강압하고 막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해서 핵폭탄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곧 북한은 몰락합니다. 여기 안 하는 사람 북한에서 온 사람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예배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부흥을 시키고 하나님이 흥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거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 이름으로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할 때 제물을 들고 그와 함께 가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게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우리 아벨이 왜 하나님의 예배를 받았어요? 자기의 신앙이 담겨지고 고백이 담겨진 걸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건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것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줘야 되느냐? 큰 복을 지우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거 11조도 도둑질하면서 그거 뭐 여러분들이 아쉬우니까 가져가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계하 3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라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뭘 주셨다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전 백성에게 11조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때부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심야기도 천국경제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줘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나 하나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더리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을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단다. 그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헨리 W. 벨로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헨리 벨로즈라는 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말을 남겼어요, 이분이. 시작.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빠지는 사람 치고 조만간 그 자신이나 가족에게 슬픈 일이 생기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분이 오랫동안 신앙의 사람들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쭉 살펴본 결과가 뭐냐? 같이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예배 시간에 시작.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빠지는 사람치고 조만간 그 자신이나 가족에게 슬픈 일이 생기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실패하면 안 돼.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나 영국 총리를 지냈던 윌리엄 크레드스턴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는 예배석이, 내가 예배드리는 나이가 앉는 이 좌석은 대영제국 수상석보다도 더 존귀하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영국의 수상의 자리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더 위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창세기 8장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뭘 받으시고요? 그의 예배의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사는 자리를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너의 삶의 기업을 저주하지 않겠다. 무엇을 보고? 여러분의 향기로운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고 거둠이 계속될 텐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어떤 사람은 심고 썩고 심고 썩고. 뭘 또 아멘이야? 그건 아멘 하지 말아야지. 심고 썩고 심고 썩고 이거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심으면 거두고 심으면 거두고, 이런 것이 계속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동안? 예배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아가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시 시작하자. 예수 마을교회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예수를 믿고
우리 본질적으로 세상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좀 크게 해주시죠. 크게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하라. 크게 오른손 들고 다시 시작하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다시 시작돼야 돼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결단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깊은 가운데로 가리리. 주님을 크게 보리. 믿음 가지고 세상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주님을 크게 보리.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교회의 문을 열고 벽을 부수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주는 교회, 그런 실력을 갖추는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통해서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된 심고 거둠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